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2절이 되겠습니다. 십계명의 다섯 번째 계명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한 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니, 같이 읽자고요. 이렇게 안 맞아. 이렇게 급해요. 여러분들이 빨리 읽는다고 빨리 끝나는 거 아니에요. 같이 읽어요.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오늘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주로 어버이 주일에 많이 하는 설교인데 십계명 강의하면서 다섯 번째 만나서 오늘 그렇게 준비했고요. 오늘 설교와 관련돼서 준비한 동영상이 하나 있는데 잠깐 시청하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을 이렇게 생각해봤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영어 단어는 무엇입니까? Beautiful. 혹시 아십니까? Love. 제가 말씀드릴게요. 가장 아름다운 영어 단어가 mother, 어머니입니다. 이것이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영어 단어로 앙케이트 조사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가장 아름다운 영어 단어가 father,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father 아니고 patient, 열정, 정열. 열정, 정렬. 세 번째 가장 아름다운 영어 단어가 father 같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smile, smile. 네 번째 가장 아름다운 영어 단어가 father 같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빠는 이게 아까 말한 love, 사랑입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다섯 번째도 아버지가 없었습니다. 열 번째도 father가 없었습니다. 더 놀라지 마십시오. 70번에 가도 father가 없었습니다. 그래 때려치워버렸습니다. 우리 아버지들은 죽읍시다. 조현기 죽읍시다. 고수님들 죽읍시다. 여자 빼고는. 여러분요, 저는 1945년 해방중입니다. 우리 누나 둘하고 저하고 일본에서 태어났습니다. 일본 어디서 태어났냐면 여러분 히로시마 아시죠? 원자 폭탄들 히로시마 태어났는데 미국 폭격이 와서 폭탄을 내리고 아침 식사하다가 아버님이 놀라서 숟가락을 놓고 탁 튀었습니다. 튀면서 돌아보면서 어머님 보고 빨리 따라오라. 그때 그 당시에 저는 어머니 배 속에 있었습니다. 9개월 때 있었습니다. 큰 누나 4살, 둘째는 2살인데 돌아보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어머님이 큰 무거움을 이끌고 우리 누나들을 뒤치는 거예요. 아버님 튀어 달아나고 있고 혼자 튀더라고요. 돌아보는 순간 아버님이 전쟁터에 처자식을 버리는 에비런시를 전쟁터에 자식을 버리는 의미는 없구나. 앞으로 폭격이 떨어지면 다시는 안 달아나야지. 그런데 그 다짐도 멀리 가지 않았습니다. 제가 한국에 와서 내가 45살에 6.25가 터졌습니다. 우리 어머님이 이렇게 짐을 지고 바로 뒤에 5살 제가 걸어갔습니다. 그 뒤에 둘째 누나, 마지막에 큰 누나도 짐을 이렇게 지고 가는데 수류탄이 날아왔습니다. 콱 날아오니까 아버님이 지게를 지고 이쪽에 수로에 처박혀 없습니다. 탁 처박혀서 딱 보니까 처자식이 안 보이거든. 이거 어떻게 됐나? 올라가니까 세상에 우리 어머님이 다 버려버리고 우리 자식 새끼 새를 품에 안고 이쪽에 쓰러지는 거예요. 아버님이 혼자 이쪽에 처박혀. 위급한 상황이 벌어지면 엄마는 자기 몸은 보이지 않습니다. 옛날에 제 돌del쯤 되어서는 홍역이 아주 심했습니다. 저도 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습니다. 거의 완전히 죽었습니다. 우리 아버님은 찌개를 지고 삽을 가지고 저를 산에 파묻기 위해서 마루에 앉아 있었습니다. 우리 어머님은 밤새 끝을 품에 안고 있었습니다. 아버님이 가마니를 가져와서 나를 둘을 말아가지고 이제 산을 가기 위해서 문을 탁 내면서 아버님이 죽은 자식 품에 안아서 못하느냐,
빨리 해놔. 부모 앞에 죽는 자식은 자식도 아니야. 근데 우리 어머님은 그를 품에 딱 안고 울부짖으면서 이렇게 하더랍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내 아들을 살려주십시오. 그러면서 마지막 가는 그 길을 자식을 보내기 위해서 혀를 가지고 내 얼굴을 참 하다. 그 내 얼굴에 종기가 나와서 고름이 났는데 그걸 우리 어머님이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세상에 이게 웬일입니까? 제 갑자기 얼굴에 생기가 돌아오더래요. 손가락 움직이기 시작하더래요. 그래서 제가 살았습니다. 그래서 살아서 이거 써 있잖아요. 어머님이 자식에 대한 그 가슴 뜨거운 그 사랑,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신 것입니다. 어머님의 사랑에는 바로 기적이 일으킵니다. 부모님을 살아주실 때 고맙게 전하십시오. 저는요, 우리 어머님 평생 안 죽은 줄 알았어요. 나와 같이 평생 같이 살 줄 알았는데 어느 날 홀연히 떠나시더라고요. 오늘 이별에 대해서 지금 이 방금 말, 여러분 이별을 계속 많이 느꼈을 겁니다. 이별 중에 눈물이 가장 많은 것은 어머님을 떠나볼 때입니다. 자식을 떠나볼 때는 상처가 너무 커서 눈물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을 살아계실 때 부모 자식 간에 따뜻한 사랑을 원 없이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해요. 지하철 타면 노약자석이 있죠. 어느 젊은 아가씨가 노약자석에 앉아 있는데 깐깐한 할아버지가 그 앞에 딱 서서, 이거 봐 아가씨, 여기는 노인들하고 약자들이 앉는 자리야. 여기 써 있잖아. 노약자석이라고. 그랬더니 할아버지를 딱 째려보면서 그 아가씨가, 할아버지, 노약자석은요, 노련하고 약삭 바른 사람이 앉는 자리라고, 그렇게 노약자석을 해석했다 그래요. 아마 어른 공경이 없는 시대를 풍자해서 만든 이야기 같아요. 하나님이 10계명 중에 5번째 계명을 내 부모를 공경하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인데요. 보통 이 효에 대한 설교는 5월 8일 그 어버이 주일, 어버이날이 있는 그 주간에 많이 설교하는데, 우리가 10계명을 다루다 보니까 5번째에 와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했어요. 어버이날이 되면 어른들, 부모님들에게 자식들이 달아주는 꽃이 있죠. 무슨 꽃이에요? 세상에 카네이션보다 더 아름답고 멋진 꽃도 많은데, 꽃 종류도 많은데 왜 하필이면 카네이션을 달아줄까? 아마 그 카네이션 꽃말 때문에 그 카네이션을 달아주는 것 같아요. 카네이션의 꽃말이 사랑하고 존경합니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닮은 사랑이 있다면 부모님의 사랑일 겁니다. 부모님의 사랑에는 조건이 없어요. 다른 사랑은 끈달린 사랑이지만 자식을 향한 부모님의 사랑은 맹목적이고 무조건적이고 희생적이고 그리고 변함없는 사랑입니다. 어느 분은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돌아가신 조상들에 대해서 제사 드리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불효의 종교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만큼 효를 강조하는 종교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효의 종교이고 성경은 효의 뭐라고요? 지침서. 어떻게 어른들을 공경하고 부모님에게 효도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지침을 가르쳐주는 책이 성경책이에요. 성경의 효에 대한 우리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신 그 가르침을 몇 구절만 소개해 드릴게요. 오늘 본문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신명기 5장 16절은 같이 읽어볼게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우리 예수님은 마태복음 15장 4절에서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같이 읽어봐요. 또 아비나 어미를 회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효를 행하지 않고 불효하면 구약시대 때는 동네 한가운데서 돌에 맞아 죽었어요.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나는 부모님에게 충분히 효도를 하고 있나? 이미 부모님들이 돌아가신 분은 나는 부모님들 계실 때 효도를 했었나? 아마 이 질문에 예라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공감하시죠? 여러분, 십계명에 효도하라, 효에 대한 계명이 포함된 것을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줄 때 많은 사람들이 효도를 제대로 하지 않으니까 이 계명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같아요. 뭐든지 지켜지지 않으면 법을 만들잖아요. 학교 앞에서 천천히 가십시오, 서행이라고 써놔도 잘 안 지켜지니까 뭐 만들어 놨어요? 학교 앞에 시속 30km 넘으면 벌금 낸다고 무인속도 측정계가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십계명을 받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효의 문제가 아마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였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10가지 계명을 주면서 아주 구체적으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십계명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죠. 제가 큰 화면으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게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가. 그래서 1계명부터 4계명에 보면 각 계명마다 하나님이라는 표현, 하나님의 이름이 다 들어가요. 제1계명은 너는 나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2계명은요, 우상을 만들지 말라. 내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3계명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4계명은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인간에 대한 계명이거든요. 근데 이 계명에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6계명 보세요. 뭐 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그런데 인간에 대한 계명을 말씀하면서 제5계명, 이 5계명에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5계명 볼까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누가요?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여러분, 인간과의 관계를 다루는 5계명부터 10계명, 특별히 6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하나님의 이름이 없어요. 그런데 유독 제5계명을 말씀하시면서 내 하나님 여호와가 효도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생명을 길게 하고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러니까 5계명은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만큼 아주 중요한 주제라는 거예요. 어떤 청년이 자신의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신의 아버지는 한평생 살면서 제대로 돈을 번 적이 없대요. 그리고 술을 드시면
꼭 짐승같이 변해서 막 폭언을 하고 폭행을 당하고 심지어 자식들 보는 앞에서 어머니를 구타하고. 근데 그런 아버지에게, 그런 아버지를 내가 공경하고 효도해야 합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 이유는 그분이 인격이 좋고 돈도 많이 벌고 어머니나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그런 분들만 공경하고 효도해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고 효도해야 되는 이유는 그분의 인격 때문이 아니라 그분의 역할과 그분의 자리 때문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부모님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나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니까 절대로 부모님들의 인격이나 부모님들의 성품이 조금 못되고 잘못되었더라도 그래도 우리 아버지고 여러분의 어머니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경외한다는 말 있죠. 경외한다. 여러분이 경외한다는 말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쓸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하나의 예외가 있어요. 레위기 19장 3절을 보면 여러분 잘 보세요.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뭐하라 그래요? 여러분 저 단어는 하나님에게만 쓸 수 있는 유일한 단어인데 딱 한 번의 예외로 내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여러분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그랬죠. 부모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부모는 경외할 대상, 공경해야 될 대상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른 공경과 이 효가 잘 실천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도 부모님을 모시고 살면 부모님을 모시는 것이 잘 안 되니까 부모님을 모시면 많은 세제 혜택을 줍니다. 맞죠? 에베소서 6장 1절에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여러분 누가 저거 몰라요? 이게 옳은 일인지 누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옳다라는 말 있죠. 옳다라는 말은 옳고 그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양심이라는 겁니다. 근데 양심이 화인 맞았어요. 인간이 타락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형상, 그 선하고 아름다운 그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그 양심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본성, 이 양심은 법 위에 있는 겁니다. 10계명에 5계명이 없더라도 우리 양심이 화인 맞지 않고 고장나지 않았다면 우리는 어른 공경, 부모 효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이 오셔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킴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른 공경, 부모 효도를 잘 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를 하늘이 맺어준 인연이라고 그래서 천륜이라 그래요. 맞아요, 안 맞아요? 부모와 자식은요 끊을래야 끊을 수가 없습니다. 혈연으로 맺어진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예로부터 부부는 천륜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일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부모와 자식, 자식과 부모와의 관계는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들 중에 나는 왜 저런 부모 만났나 몰라 이렇게 원망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딱 맞는 가정에 부모님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음을 깨닫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 어머니가 저를 45에 낳았어요. 제가 농담으로 내가 연세 드신 어르신 젖 먹어서 힘이 없나 보다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 하는 말씀이 너 젖먹일 때 젖이 잘 나왔대요. 저는 어릴 적에 학교에 다닐 때 부모님 모셔오라 그러면 형수님이 대신 갔어요. 형수님하고 딱 맞아요, 보면. 왜냐면 어머니 모시고 가는 게 세상 말로 쪽팔렸어. 너무 늙으셔서. 근데 지나고 보니까 그래도 저는 부모님에게 참 많이 감사해요. 저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 감사하고, 그리고 막둥이라고 아버님 50에 저를 낳았으니까 얼마나 이뻤겠어요, 그죠? 예. 그래서 지나고 보면 또 다 하나님 은혜고, 제 아버님이 92세에 어머님이 89세에 하나님 나라 가셨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항상 그래, 모든 사람들이, 그죠? 살아계실 때 좀 더 잘해 드릴 걸, 지금 살아계셨다면 이 생각이 참 많죠. 그래요, 안 그래요? 항상 우리 인생은 껄껄 같아요. 그럴 걸, 그죠? 신명기 5장 16절에 보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내 부모를 뭐하라고요? 근데 요즘은 공경 안 하고 공격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공격하는 게 아니고 뭐라고요? 공경하라. 여기서 공경하라는 이야기는 이런 의미예요. 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겨라. 누구를요? 부모님을. 그런데 점점 이 소중함과 그리고 이 중요성들이 자꾸 사라지는 것 같아요. 성경에도 보면 말세가 되면 이 부모 공경의 마음들이 점점 사라진다고 바울이 디모데후서 3장 1절과 2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해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는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또 뭐라고 얘기해요? 부모를 거역하고. 그 말세에 나타날 여러 가지 징조 중에 하나가 부모를 거역하고 효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쩌면 저기 삼순위에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보다 저 삼순위에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신랑은 몇 순위에 있어요? 신랑은 순위 안에도 못 들어요. 아까 황수관 박사 그러잖아요. 아버지는 몇 번째 있다고요? 70번째 이후에도 없대요. 그 남자들 다 죽읍시다. 때려쳤다잖아요. 아까 황수관 박사님이 자신이 몇 년생이라 그랬어요? 1945년 해방둥이라 그러죠. 저분이 살아계셨으면 올해 몇 살이에요? 네, 우리 나이로 81, 만으로 80세. 저희 교회도 80세 되신 분, 80이 넘으신 분, 주중에 어르신 목장 신방했는데 평균 연령이 78세더라고요. 제일 왕언니가 92살. 그런데 또 제일 젊어. 힘도 좋고. 동생들이 승합차 올라타는데 낑낑거리니까 나 내 나이 있다 날랐다. 여러분 1945년도에 80세 전후에 그리고 70세가 넘으신 분들, 사실 그 시대 태어난 우리 아버지 세대들은요 일밖에 몰랐어요. 여행이라는 것도 평생 해보지도 못했고 그렇게 한평생 등이 힐 정도로 일만 하며 사셨어요. 그리고 지금 백발이 됐습니다. 남은 건 아무것도 없어요. 병든 몸과 가난과 외로움만 남았어요. 70세를 기준으로요, 70세 이상 노인들 80%가 현재 대한민국의 통계가 그래요. 경제적인 빈곤 때문에 고통을 겪고 찾아오는 사람이 없어서 외로움과 고독 가운데 살아가는 분들이 많다고 그래요.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인터넷 검색 한번 해봤어요. 노인이 되어서 이제 직장 은퇴하고 두 할머니, 할아버지 두 부부가 살려면 최소한 한 달 생활비는 얼마쯤 있어야 될까? 최소 생활비. 제가 검색해 봤더니 251만 원을 얘기하더라고요. 두 부부가 살려면.
그리고 조금 사람 구실도 하고 여유 있게 살려면 300만 원 이상. 왜냐하면 연세 드시면 병원도 자주 들릴 거고, 그리고 이 돈이 깡패라고 이런 표현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돈이 있어야 손자들도 할아버지 하고 찾아와요. 주머니에 뭐 집어줘야.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럼 돈이 깡패 맞네, 그죠? 지금 우리가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미국의 어느 노인이 너무 외로워서 LA 타임즈에 광고를 냈대요. 저에게 전화해서 말동무 되어주시는 분에게 제가 10불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옛날만의 이야기 아니죠. 그리고 가끔 신문이나 뉴스에 보면 어느 어르신이 혼자 사시다가 돌아가셨는데 열흘 만에 돌아가신 그 시신이 발견되었다고. 우리 총회 어느 교회에서요, 그런 일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교회에서 홀로 사시는 어르신들, 그분들이 집에 우유 있죠, 우유 보급소를 통해서 우유 배달로 무료로 이렇게 제공해 드려요. 근데 만약에 우유가 2개, 3개 정도 들어가지 않았으면 뭐예요? 빨리 확인해서 그 어르신이 잘 계신지 안 계신지 그걸 보고해 달라고. 그 처음에는 미미하게 시작했는데 지금은 거기에 동참한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대요. 사도 바울이 효에 대해서 교훈하면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에도 효도에 대한 말씀이 있어요. 골로새서 3장 20절에 보면, 여러분 잘 보세요.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뭐라고요?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라. 여러분, 다른 성경에서 효를 이야기할 때 모든 일에 이 표현은 없어요. 근데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유독 모든 일이라는 수식어를 붙이고 있습니다. 뭔가 분명한 의도가 있겠죠, 그죠? 자, 그 당시에 골로새라는 그 도시는 무역 도시였고요. 그리고 헬레니즘이라는 영향을 받아서 그 도시의 많은 사람들, 성도들도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았어요. 이 영지주의가 뭐냐면 영은 거룩하고 육은 속되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일에만 매진해야 된다. 육은 썩어지고 없어질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그래, 우리 영적인 일에 힘써야 돼. 그리고 육체적인 일은 우리가 하지 않아도 괜찮아. 그 육체적인 일 중에 하나가 뭔지 알아요? 부모님을 모시는 것,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것도 육체적인 일에 포함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골로새 교회의 많은 사람들의 사회적인 분위기가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아도 이거는 크게 잘못한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바울은 그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뭐라고요? 모든 일에. 그러니까 내 부모에게 효도하는 일도 무슨 일이에요? 영적이고 거룩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깨우쳐 준 겁니다.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3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집 나간 둘째 아들, 우리가 흔히 탕자의 비유라고 이야기하죠. 우리 그 내용 너무 잘 알아요, 그죠? 여러분, 아버지가 시퍼렇게 살아계신데 아버지 재산 상속으로 물려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구약시대 때는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상속 챙기는 것은요, 돌에 맞아 죽을 일이에요. 근데 아버지는 어떤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그 둘째 아들의 요구를 들어줍니다. 그리고 챙긴 자신의 몫을 가지고 먼 이국 땅에 가서 돈을 제대로 쓰지도 못하고 허랑방탕하고 다 잃어버리고 탕진하고 거짓골이 돼요. 그제서야 비로소 아버지를 생각하게 되죠. 여러분 잘 보세요. 근데 이 아버지는 둘째가 집을 나간 그 시간부터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아들을 맞이하는 그 장면을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아버지가 먼저 봐요? 아들이 먼저 봐요? 아마 행색이 거짓골이라서 아들 알아보기도 어려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버지는요, 어머니는요, 아들 알아봐요. 그리고 버선발로 뛰어나가서 아들을 감싸 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 아들이 아버지의 유산을 상속받고 다른 나라에 가서 탕진하고 돌아왔어요. 여러분, 동네 사람들에게 그 아들이 발각되면 어떻게 될까요? 돌에 맞아 죽어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는 동네 사람들이 먼저 아들을 발견하기 전에 눈을 부릅뜨고 아들이 돌아올 것을 기다리다가 아버지가 아들에게 뛰어가서 그 아들을 자기 몸으로 감싸 안은 겁니다. 여러분, 이게 아들에 대한 긍휼과 용서가 담긴 아버지의 행동이에요. 여러분, 부모는 그렇습니다. 부모가 아니고는 어느 누구도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리고 동네 사람들이 손가락질 할까봐 온 동네 사람들을 초청해서 아들의 신분을 회복시켜 줍니다. 신을 신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고, 우리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니 다시 살아난 우리 아들을 다시 죽이지 말라 달라고 여러분, 동네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선포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부모님들은 우리를 이렇게 사랑했습니다. 솔직히 자식들이요,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어떤 어머니는 오랜만에 아들 전화 받고 그렇게 하루를 기뻐하는 분이 계세요. 자식들이 부모 기쁘게 해드리는 거는요, 자식들이 부모 기쁘게 해드리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근데 부모님들이 자식 기쁘게 해드리는 거는요,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혹시 자식들 뭐 주면서 막 억울하던가요? 그러지 않죠. 좀 더 주고 싶은데, 좀 더 많이 베풀고 싶은데. 어저께 우리 김포 남현교회 창립 이래에 한 달 4가정이 결혼한 것은 어저께 처음이었어요. 제가 어저께 동분서주하면서 바빴어요. 요즘은 결혼식에 주례들을 많이 없어요, 그죠? 전에는 주로 목사님들이나 자기가 존경하는 분들 모여서 주례를 했는데, 요즘은 이제 본인들이 서약도 하고 고백도 하고 양가 부모님들이 자식들을 향해서 이렇게 좋은 말씀도 이렇게 해주시고, 제가 유튜브에 어느 아버지가 시집가는 딸 그리고 맞이하는 사위 이러면서 이게 주례사 같은 덕담 같은 걸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조회수가 되게 많아. 근데 되게 재밌게 잘해요. 봤더니 그 부아버지가 이런 얘기를 해요. 딸아, 이거 봐요, 사위. 아버지를 위해서 그렇게 많이 효도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된다고. 그 얘기를 해요. 근데 한 가지만 꼭 기억해 주려고. 아버지한테 꼭 효도하고 싶으면 아주 쉬운 방법이 있는데, 사자성어야. 쫓아서 해봐. 계좌이체. 쫓아서 해보세요. 시작. 네, 그것만 기억해. 너무 자주 하지 말고 한 달에 한 번 정도면 괜찮아. 할 수 있겠어, 사위? 그랬더니 네, 하겠습니다. 근데 대답이 언제 갈지는 모르고. 자, 여러분 보세요. 부모님들이 자식에게 바라는 게 뭘까요? 여러분, 뭘 바라세요? 계좌이체? 신용카드? 아니요.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때로는 자녀들 보고 싶기도 하고 이런저런 요구도 있지만, 보통 자녀들이 오면 얘도 바쁜데 빨리 가야 되지 않니? 사실은 마음 한켠에 같이 한 끼라도 더 먹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부모들의 마음은 그렇지 않아요. 모든 이 땅의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오직 바라는 것이 있다면 별일 없이 잘 살아주는 거. 맞아요, 안 맞아요?
별 탈 없이 잘 살아주는 거. 어떻게 보면 참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소박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시 한 편 소개해드리고 오늘 설교 마칠게요. 박은수라는 분이 쓴 어머니라는 시예요. 아마 여러분들 접해보신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제가 자막으로 띄워드릴 테니까 한번 잘 보세요. 어머니는 좋은 옷이 필요치 않으신 줄 알았습니다. 예쁜 그릇도 갖고 싶지 않으시고 맛있는 음식에도 마음이 없으신 줄 알았습니다. 빛깔 고운 립스틱이나 꽃무늬 화려한 양산품 눈여겨보시지도 않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시집 와서 마흔 고개에 다다르며 이제사 깨달아집니다. 어머니도 여자이셨음을. 어머니 가슴에도 무지개가 있고 파랑새가 있고 사파이어 같은 꿈이 있음을 이제사 알아봅니다. 어머니, 언제나 귀한 이름입니다. 언제나 우리 마음속에 별처럼 살아있는 아름다운 이름입니다. 이날의 어머니를 그리워합니다. 오늘 우리 계좌 입체 한번 합시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해요. 오늘 꼭 하시기 바랍니다. 빨리 인사하셔. 자, 마지막으로 복창하겠습니다. 계좌 이체. 네, 찬송하겠습니다.